정식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일찍이 서기 1980년 1979년 11.6이 나고 그 다음에부터 제가 이 민족운동 현장에 제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더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 같은 동지들을 규합해서 활동을 해오다가 제가 과거에 민주신민평민당의 상임 부총재를 하셨던 박영록 총재님을 모시고 제가 4년 7개월 기간 동안에 164개 시민단체를 연합 결성을 했고요. 그 직전에는 제가 모셨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국무위원으로 유일한 생존자셨던 백강 조경환 선생님의 유지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민족운동 현장에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박영록 총재님하고의 어떤 서로 갈림이 생기면서부터 제가 거의 야인이 되다시피 참 뒤에 앉아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만은 모처럼 저는 어떤 학문적 체계를 깊이 연구하거나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우리 민족에 관한 여러한 고소 같은 것 등등을 토대로 해서 전문을 좀 넣어본 적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감히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일반 이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민족운동 등등 또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고소를 많이 보시는 분들 유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여러분의 어떤 생각에서 좀 빗겨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하심을 구하면서 먼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서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천부경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읽어서 이해를 돕기 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각 나라를 중심 삼은 자기들 나라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나라의 중심 삼은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를 중심 삼고 이 말이 서로 상호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각각입니다. 또 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어떤 종족이 됐든 간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수일 것입니다. 수. 이 수만은 전 세계가 다 공감을 하는, 다 알 수 있는 막힘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말과 글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소위 전달 행위가 말로 소리로 전달했죠. 근데 그것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지 위에 나열한 글이 또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에 관한 부분은 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천부경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이 수리적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천부경 전부가 얼마입니까? 81자 중에서요. 수로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여기 좀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대로 또 짚어보면 아는 내용이고 이 천부경에 보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개 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냥 아시는 가운데도 바로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개죠? 13개. 1이라고 하는 수가 11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2가 몇 개일까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3이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그 다음에 4가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5가 또 하나입니다. 6이 하나입니다. 7이 둘입니다. 8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9가 하나입니다. 10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합수를 하면 이게 99가 됩니다. 이렇게 오묘한 내용이 이 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시중에 우리 민족운동권에 또는 우리 민족 진영에 학자나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어떤 지시해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면요, 성한 5, 7, 1 한 그 부분에 7을 7로 보지 않고 10으로 봅니다. 거의 다 7을 10으로 봐요. 그러면 7을 10으로 봤을 때 글자가 그 옛날 그 고수가 되다 보니까 애매해서 시자를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제낀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10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10로 봤을 경우는 절대로 이 99선언은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빵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이 수에 집합되어 있는 원리를 제대로 터득을 하셨다면은, 제대로 직관해서 보셨다면은, 결코 그것을 10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7인 것입니다. 성한 5, 7이 약간 7입니다. 예,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눠드린 요 유인물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하시죠. 서론. 세인들의 정신질서가 현재 난무하고 있는 사악한 종교 집단의 말세론에 휘말리고 미혹된 가치관의 전도로 인하여 정도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을 지도해가는 교육자라는 분들과 특히 민족운동 운운하는 현장에서 난무하게 벌어지고 있는 천부경에 대한 재해석들에 있어 새로운 이슈 점을 찍고 뜻을 소리 즉 말과 글로 전하여 왔으되 천부경에 대한 본 뜻을 감히 실질적 규명으로 접근하여 초종교적인 홍익인간 정신의 생명문화가 범세계적 이상향을 창조해가면서 남북한 간에 얽힌 인류사의 최종적 문제 해결의 활로를 열고 이중유 우주 파멸의 숙살지기를 진선미의 하늘나라 보내는 생명바람으로 바꾸고 그 평화로운 빛과 소리와 행복의 느낌 속에서 현실의 고달픔마저 잊은 채 시공을 넘은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본 필자는 소리 없는 영적 교감만의 헤아림으로 현상 세계에 순화가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이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에 빛이 되고 그 빛이 만물을 창조함과 같이 위대한 우리 말에 알 수 없다라는 문제의 말에 알 수 있다라는 답을 구하는 알 수 수문의 장을 열어 그동안 헤아리지 못했던 뜻을 소리로 전하고 글로 전하여 왔으나 소리로 막히고 글로도 막혔던 것이나 본 필자의 주장은 우주 공동의 헤아림의 수많은 세계가 하나이니 수가 가지고 있는 수의 뜻을 풀어 저의 육성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 써서 시공의 자연계를 사랑과 평화의 생명바람으로 다스리는 수의 법칙, 말씀의 법칙, 기운의 법칙, 공음파의 마음 즉 심파선으로 운행하면서 하늘 자체의 생명 통일장으로 합일시켜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의 천부경 원문, 이건 다 아시다시피 구구는 81에서 81자로 되어 있는 거 다 아시고, 그리고 이번에 천부경의 바른 간절, 이 자간의 글자를 띄우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천부경의 수리체계, 문제제기 1.
문제 1이 천부경에서 7월 15로 보는 동들이 많은데 이는 천부경의 수리 체계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서 온 큰 무례이고 실수인 것이다. 아래 본문에서 밝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부경의 수리적 조명 수의 구분 1 곱하기 11 1이 11개 있다는 말이고 2 곱하기 4가 2가 4시란 말이고 3 곱하기 8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 7 곱하기 2 8 곱하기 1 9 곱하기 1 10 곱하기 1 그래서 수의 총 합수가 신묘하고 기이하게도 이렇게 나와진 수를 전부 합하면 99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마저 놀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합쳐진 수만 하더라도 99가 됩니다. 그래서 99구는 81 해서 8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81이 못하면은 도로 또 9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수의 이 법칙이. 그 다음에 수의 이해입니다. 4번의 수의 이해를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는 목숨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질 수는 물수, 그리고 목숨수, 수와 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땅에서는 자연의 맑은 물을 마셔야 한다. 그래야 생명체인 육신이 살 수 있다. 태양 광선과 소금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땅의 물은 깡과 같아서 인간은 더욱 갈증을 느낀다. 왜냐하면 심령이 어떤 그 고갈하거든요. 뭔가 큰 간절히 내면 세계에서 추구하는, 갈망하는, 원하는, 기원하는 그런 그 참스러운 뜻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느낀다. 그 심각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적셔주는 것이 하늘의 물인 수샘물인 것이다. 하늘의 물을 마시면 생명이 살고 인류의 목숨이 성장되어 간다. 그러면 어떻게 술을 먹는가? 점을 이해하고 0부터 9의 특성을 통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운명이 건강해진다. 이 부분은 이 천부경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뭐 뜸과 연결되어진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자기 건강 관리의 최첨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통의 길입니다. 네, 이 구통을 터득을 하면은 자기 건강을 충분히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감춰 놓은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걸 우리가 천부경 강좌를 뭐 10일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1년 360일도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 한 소재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천부경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대답해 주는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알고 창조해 가야 한다. 그래야만 주체 인간이 된다. 시공초월 자유자재가 되면 얼마나 하늘바람 나는 풍류의 진인인가. 수의 수가 있기에 알 수 없으면서 알 수가 있다. 수의 감정을 감정해본다. 영이 있다. 영은 영감을 갖고 있다. 영은 점의 표현체이므로 점을 치는 영감이 있다. 마음이 비워져 있으므로 영이다. 보이지 않는 상도 모두 감지한다. 우주의 모든 것을 영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로, 영안으로 볼 수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영안이 열리는 성질은 곧 영을 갖고 있다. 필자는 수의 의미와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려 한다. 필자는 한쪽 틀렸습니다. 영원에서 온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생각한다. 즉 영에서 온 나인 것이다. 1은 곧 우리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 대목에서요. 우리 언어 말 체계가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1이 되는데 우리는요 특이하게도 일본에 가면은 뭐 이진이 한신 들고 나가고 영어는 1, 2, 3, 4 들고 나가는데 우리는요 1 해놓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공감 안 합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는 같은 것들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밑에 가서 시옷자 바람이 붙는 것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서? 네. 여기에 다 기술하려면 엄청난 분량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적기 때문에 설명을 몇 개를 건너갔습니다. 셋 할 때 시옷 받침 붙죠?
넷 할 때 시옷받침이 붙죠. 예. 다섯 할 때 시옷받침이 붙죠. 여섯 할 때 시옷받침이 붙죠. 전부 다. 3, 4, 5, 6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시옷받침이 붙는 셋, 넷, 다섯, 여섯 하는 요 3, 4, 5, 6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를 여기에서 요 3이라고 하는 것을 12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고, 4라고 하는 단계도 1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고, 5라고 하는 것도 1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6이라고 하는 것도 1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곁들여서 여기에서 다시 24로 쪼개져갖고 또 설명이 곁들여지는 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천부경 이 하나만 가지고도 1년 365일 강론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간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정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이중구조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1, 하나 그랬죠. 하나님은 영에서 태어난다. 영의 본체를 안고 전무 생명을 표현하는 전지전능의 존재는 이루수인 하나님이다. 영의 허무공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드러난 존재로서 무한의 우주를 펼쳐나간다. 그것이 이루승길이며 이런 일하는 주인공이다. 죽음을 깨어 일으켜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영원히 깨어나 처음 마셔보는 생명수가 이런 것이다.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한다. 예, 한은 하나견입니다. 한은. 또는 한이면서 전체견입니다. 예, 일즉다 다지길입니다. 그 말하는. 예, 그래서 여기 그걸 조금 더 표현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크다 하여 이를 상징으로 출발한 한으로 가족이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한민족은 죄의식이 없고 죄를 지을 줄 모르는 선진한 성품인 것이다. 다만 악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하고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를 창조해왔던 한우의 혈통을 몸속 영혼 속에 지니고 있다. 성씨가 한씨인 사람은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부르도록 하자. 한은 항이며, 이 항을 한문을 놨는데, 이 항상 할 때 그 항입니다. 이 부분에, 예, 항상 항. 예, 항이며, 환하고 밝으니, 우리 이제 광명여기 사정이 연결되는 거죠. 환하고 밝으니, 박씨도 한이요, 김씨도 나여자에다가 하나를 그으면은 세금자가 됩니다. 그렇죠. 나여자에다 밑에 하나를 그으면, 예,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이니, 일이 김이니 일이요 그 모든 성씨가 하늘의 밝음에 의지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온 것이다. 이로 전체를 일하고 점을 찍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에다 하나 버튼다는 얘기입니다. 일하고 점 찍은 거, 이거 부호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일이라 하며 그 다음에 이 위에다 이 해갔죠. 그럼 이는 사, 이제 제곱수를 말하는 겁니다. 곱해준 거. 그래서 사가 되니 하나는 사방을 뜻하고 일은 사가 되어 함께 일한다. 지금까지 소리, 수가 뜻하는 감정의 일부로서 진행해 갈 때마다 숨어있는 의미가 각 수에서 표출될 것이다. 할 말이 많은 일이지만 영의 성시 본을 이루기에 자신을 침묵하여 이 플러스 이 율동으로, 이 제곱 이유 율동으로 다음을 이어주는 것도 이루 바람이다. 양수 일이 사람의 짝을 만드니 그것이 바로 의무, 이며 최초 의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래다 하나 점을 찍어서 플러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유, 수는 자체가 무론이며, 기후 흐름으로 이는 이치이 있다. 이 깨달을 이치. 이유 느낌으로도 예민하다. 여러 곳을 둘러보는 시청각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의미로, 눈, 코, 귀, 구멍이 두 개 씌인 것이다. 남녀가 둘이며, 음향이 둘이며, 시공이 둘이며, 명암이 둘이며, 너와 나가 둘이며 하나로 통한다. 남녀가 합일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불 덮고 자지요. 이불. 네. 예, 이불이 이거 한문 쓰면은 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한 이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두 사람이지만은 뭡니까? 이불 속에서는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뜻의 이불입니다. 좀 콤스럽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불을 덮는데 이불은 둘을 하나로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는 따뜻한 불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음미해 보세요. 이불을 덮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보다는 세월이 더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벌리다 보면 또 열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둘이다. 따뜻한 둘이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더 나오니 자녀가 되어 그래가지고 자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되니 천지인으로 꽃이 피고 부모자가 되어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입체인 3은 2 플러스 1인데 그것은 2에다 점을 찍음을 뜻하는 3 뭡니까? 3, 3은 9가 된다. 예, 9가 된다. 그거 전체의 수는 수의 끝의 느낌으로 전달되어 있다. 이 끝까지 가는 그 과정에. 그 다음에 3은 곧 뭡니까? 셋이죠. 그 셋은 3이다. 우리가 듣고 살고 사는 3. 예, 같은 시옷 쪽의 문법입니다. 예, 3은 곧 3이다. 그래서 그 3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옆에 한문으로 3, 그리고 또 3, 그러고 이걸 생. 예,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3은 곧 3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3이 지지고 볶는 것이 인생인데 모든 운명이 삶 속에 포함된다. 3은 그 모든 것을 천지나 한 통 속에 넣고 다져나가는 것이니 운명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가 창조해가는 것이다. 태극을 말할 때 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하십시다. 3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떡잎이 양쪽에 2개가 나오죠. 콩을 심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살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쪽에 이게 두 잎이 버려져가지고. 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반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짝이 나가지고 떡잎이 2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콩은 반쪽에서는 절대로 운이 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싹이 수가 많습니다. 콩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의 두 쪽 전 중앙 사이에서 새싹이 터오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개가 가운데 전체적인 콩태 하는 것은 창조 개념입니다. 창조. 태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3은 그 모든 것을 천지인의 한 통 속에 넣고 다져나가는 것이다.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고, 아이고 아까 읽었네요. 조금 전에 태극을 말해요. 예, 그렇죠. 네. 태극을 말할 때 콩을 의미하는 태는 3과 같다. 콩을 깨어나면 사무수 3이기 때문이다. 3은 콩이 매주인데 거기에 온갖 영양분의 첨고가 있다. 인생도 고난의 삶 속에서 천지인 3대의 다양성과 융통성이 꽃피어나 스스로 축구 결실체가 된다. 푸른 벌판을 상징하는 3은 수연계의 산소와 같다. 3의 점찍은 3은 사사는 16, 16으로 수로 천수의 상징이다. 이제 16이 했는데 이건 어떤 말뜻이 되냐면 오행적 풀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동양 그 철학에서 그 오행을 다루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만 우리는 뭡니까? 수죠. 이치는 화죠. 38은 목입니다. 4은 금입니다. 50은 토입니다. 16수는 북방수입니다. 27은 남방수고요. 38목은 동방수고 49는 서방수고 50토는 중앙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16을 우자리가 보는 것은 북방수입니다. 북방 16. 그리고 바로 뭡니까? 이것은 16이 수는 바로 뭘 봐냐면 아까 그 콩태하고 창조적 개념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16수입니다. 그럼 뭐냐? 이 수비적 생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있든 간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래서 수비적 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수는 북방수로서 이것은 창조 개념입니다. 16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일육수로 천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하늘수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수. 하늘수. 천수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사입니다. 넷은 일사자 사이고 또 생각사자 사이고 또 사사로사자 나를 뜻한다. 라고 여기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인고를 통과하여 사람다운 사람, 즉 생명나무 열매가 사람의 사이다. 사람이 변화하여 사의 사람이 된 것이니, 사면서 점찍어서 사가 됐지 않습니까? 점을 찍고 하나 보태니까. 그래서 사의 사람이 된 것이니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뭐냐면 넉사 밑에 아니비자가 이 죄죄자 아닙니까? 그럼 넷이 아닌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를 모르면 죄가 된다. 사는 천이기 때문이다. 천은 사이며 16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6 천이 되므로 사는 하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넉사는 사의 혼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늘에 다다른다. 그리하여 사는 죽을 그 사를 통과하여 그 중심인 오에 안착한다. 네트워크가 사방의 4차원을 지나 사의 점찍은 즉, 그 다음에 이제 5로 들어갑니다. 5는 25, 5성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좀, 제가 이것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하려면은 이 자료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넘어갑니다. 오늘 정리되어진 부분이 이 9페이지에 달하는 부분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 5는 오이다. 근데 여기에 가로 열고 뭐냐면, 감탄사라고 적어놨죠?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게 한쪽에 뭐라고 하냐면, 이 느낌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와 오는 같은 감탄사입니다. 누가 상대방이 이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여기서 우리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 이 과정사입니다. 알아먹고 간다. 이해가 간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먹었다. 할 적에, 합니다. 그냥 그리고 마지막 가서 뭐라 합니까? 이 하로 딱 끝입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이 가정사로 가다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서 어디를 때리죠? 가슴팍 때립니까? 아니면 여기 먹기를 때립니까? 여기를 때리죠? 여기를 때리지 않습니까? 가슴팍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거기 여기를 때리죠. 그러면 여기에 통과되는 선이 대뇌에 어떻게 직결되는가 하는 것까지 의학적 견주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정도 가니까 어찌됐든 엄청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이 짧은 시간에 정리를 다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단은 터치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탄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은어로 오는 살아 숨쉰다. 살았으니까 꿈을 꿈뚱뚱 움직일 거 아닙니까? 굴러가 꿈을. 그래서 살아서 숨쉰다. 차원은 무한 궤도에 진입하는 중심이 오이다.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이 수가, 수가 한 바퀴 뺑 돌았다 하더라도 결국 뭐냐? 가장 중심의 수는 5 아니에요. 10의 중심이 5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이 5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의 5의 차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반 여기서 제가 설명을 요 부분에 드리려면 또 하는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좀 요거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차원, 우리가 이제 5차원식에 얘기하잖아요. 3차원, 4차원, 5차원. 근데 5차원은 한 지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5는 자신이며, 나 자신이며, 중심이 있으니까. 자신이며, 자유요, 자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 2, 3, 4, 5에다 5를 가하면 6, 7, 8, 9, 0이 무한 순환의 자연계가 펼쳐진다. 자, 이 부분에서요. 보세요. 1, 2, 3, 4, 5에다가
다시 5를 여기다 다 가야 됩니다. 5, 5, 5, 5, 5를 더하면 6, 7, 8, 9, 10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5에다가 5를 다 더하면 6, 7, 8, 9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 4, 5에다 다시 5를 더하면 6, 7, 8, 9, 0이 무한한 순환의 자연계가 펼쳐진다. 그런데 이게 이제 5를 들이다 보면서 저희들이 또 견면한 얘기입니다. 5 곱하기 5는 25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칠성수인데 7이겠죠? 여기다 또 25를 제곱을 하고는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이게 625가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이게 숫자도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수를 통하면요, 어떤 경지까지 갈 수 있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주하면서 이 사주하면서 이게 뭡니까? 몇 년에 낳느냐, 몇 월에 낳느냐, 몇 시간에 낳느냐, 몇 시에 낳느냐, 이 네 기둥 아닙니까? 이게 동양철학하는 분들 쉽게 이해가 되겠죠. 사주하고서 네 기둥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여기 무슨 일주를 따지고 뭘 따지고 이렇게 부분도 철학하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팔자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자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가 혼자 살다가 어떻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재가를 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남자 잘 만나가면 아줌매고 팔자 폈어. 팔자 펴졌어. 이러잖아요.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는 자기 것이지만은 팔자를 보낼 때는 상대가 있는 것을 전제했을 때만이 팔자인 겁니다. 네. 팔자는 상대가 있는 걸 전제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팔자예요. 상대가 없는데 팔자라는 얘기는 또 있겠어요. 근데 결국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주학에서 생년, 생월, 생년, 생시도 결국 뭐냐? 이게 수의 만남입니다. 보세요. 내가 틀린 말인가? 몇 년에 낳느냐? 수 아닙니까? 몇 월 달 낳느냐? 수입니다. 며칠 날 낳느냐? 수입니다. 몇 시에 낳느냐? 수의 개념입니다. 수의 개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제가 KBS에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우리 동양철학회의 우리 총회장이었던 연대 철학교수였던 배정호 교수가 동양철학회 회장을 하실 때에 그분은 우주원리 태극론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저는 이 한민족 수리학 체계 논리를 가지고 제가 KBS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철학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 수리학 하는 이 백구쟁이를 가지고 저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백구쟁이 얘기는 왜 나오냐? 제가 오늘 백구쟁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천부 경리이기 때문에 백구쟁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 최고 때, 상고 때, 문자 문화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한참 또 원시에 가까운 시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수의 개념을 어디다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요? 어디 소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갖다 놨을까요? 가락나무 이파리를 따서 놨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죽순, 땅에서 솟아 올라오는 죽순이 나리가 쭉 펴가지고 마디를 형성을 이렇게 펴 올라가잖아요. 죽순이. 그렇잖아요. 그 마디에다가 표시를 했던 겁니다. 마디에다가. 마디에다가. 대나무 마디에다가. 그래서 이 천부경도 깊이 보면요. 대변에 사랑의 면에 마디촌 아닙니까? 사랑의 마디. 근데 이건 뭡니까? 이 대변이라는 건 자연입니다. 네. 여기 사랑의 면에 마디촌은 이게 뭡니까?
인간과 관계다, 인간계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자연계와 인간계를 연결 지어진 바로 문자가 이 글자입니다. 글자인데, 바로 이 대죽은 아까 헤아림, 셈법을 말하자면,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헤아림 단자, 계산 단자가 뭡니까? 배 밑에는 분모가고 대승자 아니에요? 대수는 말이 뱃박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수의 개념 아닙니까? 뭐예요? 뭘 봤어요? 눈으로 뭘 봤어요? 대나무를 봤잖아요, 대나무. 눈으로 대나무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계산상자입니다. 헤아릴상 계산상.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감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으로, 여기 5 아까 하다 끝했죠. 이제 6.25까지 하고, 여기에 점의 초월적 힘이 무형적으로 관하여 자연계의 내외를 다스린다. 자연계의 안과 밖을 다스린다. 여기에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린다. 본질에서 정신으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이동은 점의 자유이며 의지이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 5의 점칙은 즉 6 뭡니까? 세승에서 66은 36이 되어 9까지 다다른다. 36 36이 뭐예요? 우리 직구땅 끌발로 가보 아닙니까? 도로 9에 9까지 다다른다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6입니다. 6은 고기 육자 6이요 기를 육자 6이며, 이게 뭡니까? 예, 66할 때, 육지라 할 때 6 아닙니까? 6인이 대지이다. 고기도 사람 길러 기르는 것도, 짐승 기르는 것도, 농작물을 기르는 것도, 모든 것을 길러내는 게 뭡니까? 땅이잖아요. 이게 6이야. 그래서 이게 6이죠. 이게 발음시기가 또 가까이 말이야. 이게 6이다. 대지를 감싸하니 6은 큰 물이요. 물 중에서도 큰 물이요. 바다이며 우주의 물이다. 그 다음에 장 넘깁니다. 6페이지. 천부경의 중심수이며, 6이 천부경의 가장 중심이 있잖아요. 예. 6이 천부경의 중심수이며, 여도 효술이며, 6신이 하늘에서 너를 내 몸으로 기른다는 메시지이다. 눈꽃도 육각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 눈꽃도 육각이요. 맑은 물도 육각이요. 하늘의 물도 육이다. 물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알아내어 지구에서 우주로 이동을 한다. 이건 현대과학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주로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6의 점은 77은 49로 전개되니 그 과정에서 불기운이 과열되어 인류들은 1, 2차 세계대전과 6.25까지 세 차례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특히 6.25는 이념의 갈등에서 충분한 사고의 시험장이 되었다. 7. 7은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다. 7은 49, 그런데 진류 49인 사구인지라 큰 불꽃이 만발한 것은 자연계의 작용으로 자연의 발전을 최초한 변화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구라고 그랬잖아요. 사구. 예. 사구인데 이걸 뭐라 하죠? 구멍. 구멍혈. 예. 근데 이걸 사유와서 생각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구멍혈 밑에다가 아웃을 했을까요? 구멍혈 밑에다 왜 아웃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세 들어갑니다.
눈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 안 그래? 자, 이 7성입니다. 머리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입니다. 입을 안.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한문이라는 것을 이게 주명에서 보면요,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왜 하필이면 그 글자를 썼어야 됩니까? 근데 이 생각입니다. 근데 뭐냐, 아홉 구멍을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주인된 개체의 자기입니다. 주인이 자기입니다. 구멍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전개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헤아려 생각하십시오. 구멍의 관리자도 자기고 구멍의 주인도 자기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변화다 그러고 7은 큰 불이요 태양이요 밝은 빛의 수이다. 육신은 물로 씻어 목욕하지만 정신은 이 정신은 빛의 물로 씌워준다. 7의 특징은 생명의 빛이요 음의 파이다. 이 소리의 파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전달돼가지고 여러분이 뭡니까? 귀에 들려서 대뇌로 전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공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미친놈이 할 것이고,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신다면은, 아하, 아까 감탄사가 나왔다 봅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냐? 바로 그런 파장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파장의 힘이 상대방의 가슴에 가서 꽂히고 머릿속에 영혼이 남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요팔이다. 호남파초 노주빨 그 실생 무지개가 피어나고 이 색깔이 근본입니다. 피어나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 솔라시 실성의 영롱한 생명의 소리가 물결친다.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는 수연계의 생명파이며 각인 선지 정원심이다. 이건 각인 선지 정원심은 뭐 여러분들 제가 또 설명 안 곁들여도 글자로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리고 5제곱은 11764구로 합수하면 이게 11744구를 전부 곱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28수고 수로서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영원의 무지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헷갈리고 또 아니면 우리 도를 논하는 도적 차원에서 이게 헤아림을 하면은 아마 좀 이해가 곁들여지는 부분이 좀 다른 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이하는 말은 다 갖다 줄 테니까요. 7은 천이라 발언해도 되며 쳐서 어디 말하자면 쳐서 의미가 있다. 북두칠성은 상징적이지만 우리의 상품이 7부처이다. 7부처님은 허상이 아닌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8입니다. 8, 8은 7에다 정 찍은 것으로 88은 64수가 된다. 여기에 주역의 괴가 64의 변화로서 우주 자연과 인성의 다양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감을 보여준다. 8은 법이며 4의 배수로 사람의 인이며 부한의 기호이기도 하다. 88하고 싱그러운 큰 나무이며 바람이며 빙키스타여 큰 사업가이기도 하다. 8은 야단이고 들판에 모인 많은 사람을 뜻한다. 그 다음에 9는 모든 형상 뚫림의 상징어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무슨 구멍 명사 뒤에 붙는 말이다. 구가 들어가는 수에는 항상 구가 된다.
구구하면 닭이 모여든다. 닭이 모이듯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 그 가운데는 구할 사람도 있고 구경거리가 생기는 팔의 점은 9981수가 우리를 반긴다. 팔이 밀림이라면 구는 벌목을 하고 다시 수풀을 가꾸는 칼이 되고 톱이 되고 도끼가 되어 초가 삼간 집을 짓는다. 그것이 구요. 구가 갖출 구. 구로서 구천의 하늘에 이른다. 지도자의 상이며 강직한 선비의 폰이기도 하다. 강한 남자이며 구세주 느낌도 있다. 구는 수어 마지막 구이다. 구세주 즉 참 진리인 참 나의 하늘이다. 구경의 열반을 이룬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는 반야의 깨달음으로 항상 그대의 영혼 속에 존재한다. 진리의 언덕이며 천법의 두려움이며 밝음으로 가득한 별들의 고향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구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다시 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21세기 신문화연구회 회원 여러분들은 제가 가나 오나 가나 저는 수촬영을 많이 하면서 전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저만의 한 타령이 아니고 우리 전 민족의 한이기도 합니다. 그 한은. 그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있으면 안다. 알 수가 없으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누가 뭐 하면, 당신 무리수 뒤지마. 여기가 또 수요. 우리는 이 수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사전에 이걸 더듬어서 다 이거 하려면 또 그것도 너무 말장난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의 이 알이라고 하는 어원적 개념의 뜻이 뭐냐? 근원, 뿌리, 핵심, 알맹이, 진짜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은 저 새끼 저 사람 폭풍 강정이야.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근원, 뿌리, 핵심, 알맹이, 진짜 이런 속이 꽉 찬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남중의 양반들 난자, 여자분들 난자, 남자분들 정자. 결국 작은 알맹이들입니다. 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알난. 그래서 뭐예요? 무정난. 그렇죠? 네. 이 알이라는 개념이 우리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무정난. 그게 알난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말이 이거 저만 써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조선 백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먹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저 38년도 이국, 북한 사람들도 다 알아먹는 얘기예요. 너 동물에 알수? 그만 그래. 여기도 알수야. 수야. 근데 우리는 유달리 우리 민족은 수를 타령해온 민족입니다. 수. 이 수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용이 여의주를 창치하려고 용화상박이라고 그러죠. 뭘 창치하려고 합니까? 여의주 아닙니까? 여의주 뭐예요? 한 알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과거에 우리 모두 나가서 문화사,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민족사 이런 가운데서 용에 대한 정확한, 그냥 우리 민족이 숭상했던 상스러운 하나의 신물로서 상스러운 어떤 파충류이지만은 이런 개념이지 정확하게 용에 대한 정체를 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왔어요. 우리 문화 속에. 이제는 그 용의 정체를 밝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용의 정체를 그냥 적당히 넘어왔어요. 그런 상스러운 신물.
이런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 4346년 전, 국력 10월 3일, 이 나라를 건국해주신 단군 성도께서 왜 하필이면 무진년, 용해 10월 3일에 이 나라를 건국해주셨는가를 똑바로 우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 할 겁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는 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강에 감사합니다. 예. 일강에 예. 너무 충분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막연하게 살아왔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의 후예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국민적 자성으로 참 국민의 상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개개인이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를 위함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개인을 위하면서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용에 대한 정신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에 대한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우리 신문에 이제 회원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방금 알 수 없는 타령을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해서 타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우리 구구단의 셈법에 보면요, 1, 2, 3, 4, 5, 6, 7, 8, 9, 전부 다 이렇게 복했습니다. 이게 다 9라고 하고요. 답을 내겠습니다. 1구는 9죠. 2구는 18이죠. 3구는 27이죠. 좀 연장하죠. 좋은데. 제가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에 제가 지금 땅을 좀 잘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알팔 가부입니다. 이게 구입니다. 이게 띵자하고 팔자하고 알팔 가부입니다. 이게 27 가부입니다. 이게 36 가부고요. 이게 45 가부고, 이게 54 가부고, 63 가부고, 72 가부고, 이게 81 이게 또 가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5를 딱 반대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45가 뒤집어서 54가 됐죠. 그 다음에 36이 뒤집어서 63이 됐습니다. 또 27이 뒤집어서 72가 됐고요. 18이 뒤집어서 81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이렇게 보태진 수가 얼마나 하면 405가 나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증거로 또 저를 드리게 할 거니까. 네. 요거 이겁니다. 요거 또 한 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강조한 것처럼 9가 만나지는 수는 영원히 9가 된다. 9가 만나지는 수는 영원히 9가 된다. 근데 우리 그 성도께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를 활동하셔가지고 것이게도 미래 수천 년 뒤에 지나서 오늘의 이걸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현재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증거하면서 맞추다 보니까 이 9가 여기도 찾아치고 또 그 가운데서 아까 뭡니까? 전체 수를 합수하니까 99이라는 수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부경이라는 그 판에 돼 있는 그 숫자를 합치니까 99인 것을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천부경을 보는 우리 어떤 기준의 안목이 또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이제는 뭐냐, 더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가는 현대 과학과 접목이 되어져서 최첨단으로 날아갈 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이 민족을 중심 삼고 내려온 그 천부경이 이 세계를 지도해가는 바로 제1의 경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에 대한 규명을 지금 이제 해 올린 거고요. 천부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수의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10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이죠. 열.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10은 열 10이니 음과 양이 상하다요. 이게 뭡니까? 이건 가로 부었잖아요. 이건 하늘로 내려오는 동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루용자 동선은 양선이요. 가로 행자 행선은 음선이야. 그래서 음선과 양선이 서로 교답했으니, 서로 상합했으니, 상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시바 때 뭐라고 합니까? 열십 그럽니다. 근데 발음이 똑같아. 열받았다, 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기야, 온도. 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 개념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그래서 열, 온도 10이니 이수, 저수, 이수, 저수 또는 내수, 내수 다 차있는 소라. 규일수로 다시 되돌아가니 규일수다. 그 다 찼으니까 10수다. 왜? 남녀가 서로 교답이 돼서 본래 다 봤잖아요. 되돌아가야지. 다 찼잖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기 마십시다. 내가 그 비교리를 쉽게 터치해가니까. 그래서 되돌아가니 규일수다. 다 찼잖아요. 그래서 다시 11, 12, 13, 14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갈 기 하안일 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규일수라고 그럽니다. 10수는. 규일수. 그리하여 양수이며 종수이니, 이제 마친다 이 말이야. 끝마치는 종수이니 그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니 무국을 상징하는 제로의 품이 어머니의 가슴처럼 편안하다. 그 수가 제로의 수. 편안하다. 구어 점인 10의 재성은 10 곱하기 10이 뭐니 100이 되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근원에 도달하여 영 자체가 된다. 동시에 수연계의 무궁한 역동성의 바람결에 실려온 13재성인 천은, 일천 할 때 그 천은 하늘천을 이룹니다. 발음색이다. 천이 하늘천을 이루며 영원의 천경불로 화신하고 새로운 우주를 무심히 관한다. 볼관자죠. 영의 본체인 점의 특성이 질량을 초월하니 무한의 대소를 동시에 관통하여 크든 적든 간에 그것을 관통하여 과거와 미래에 함께 존재하는 소유수이기 때문이다. 소유 법칙으로 생성되는 수연계는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관장한다. 동시에 물리와 심리, 이 물질적 물리, 이 사람 마음의 심리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사의 차원 변화에 개입한다. 죽고 사는데 개입을 한다. 개입한다. 소유 원점에 규일한 우주 지성은 청정한 사유 자체로서 운명의 카타스트로피를 뛰어넘고 복잡되어 모든 카오스를 화이트홀로 창조적 프로젝트한 구조로 전환시킨다. 자연구조 초월적 집합체를 블랙홀 속에서도 생명은 자유로운 무지개를 꿈꾸며 모든 숫자의 무한한 바다를 가른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그물에 153 진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과거 7불이 합심된 청정구로 천도인 10대도 속에 153의 법칙으로 주영 64개의 조화와 통합의 점을 꽃피워 놓은 것은 바로 소유의 물결로 바로 물수의 수요, 헤아림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부의 시를 읽고 저의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시.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비롯된 하나가 한 우주. 이게 일시무실입니다. 한 덩어리의 우주에는 셋으로 나누어진 천지인으로 하나, 석삼극입니다. 천지인으로 나누어도 근본은 다음이 없나니 무진본입니다. 하늘은 전체로 통해 있는 하나, 그 하나 속에 나 또한 하나이다. 천일일. 땅은 유형의 지구로 하나, 음양의 동음이 합한 너와 나의 영구 한 우리 지터. 천일일이다. 사람은 우주의 한 씨알 음과 양 사이에 길러진 정기신 인일삼입니다.
하나를 시작으로 10으로 100으로 키워 쌍화 억만가지 덕이 된다. 일적식겁니다. 하나로 쌓은 열이 삼수로 영원하니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 무게화삼입니다. 하늘의 음양 참기운이 세수로 나뉘어 광명소 밖에 빛나는 원소가 되고 천이삼입니다. 땅의 음양 선한 기운이 세수로 나뉘어 광세음이 파장되어 빛과 색깔과 소리가 파도가 되고 지이삼입니다. 사람의 음양 아름다워 세수로 피어나 넉, 벌, 병, 호공으로 통하는 지성이 되니 인이삼입니다. 천기인 세설을 합하여 크게 다스리니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다. 대삼합입니다. 세설을 합하여 여섯이 되고 여섯을 따라서 7, 8, 9 모두가 착하고 슬기롭다. 육생 7, 8, 9입니다. 7, 8, 9 움직임 따라 3, 4의 조화 이루어 돌리면 사람의 도리를 깨우친다. 운삼 사성한입니다. 태극을 따르는 오행칠서 현묘한 춤으로 논일다가 다시 하나 되는 근원으로 돌아가니 묘하고 묘하구나. 571 묘행입니다. 천번하고 만번 가도 근원은 정원신 만왕만래입니다. 나타나면 변화하지만 근본은 움직임이 없이 주인의 자리 지키네 용변구동본입니다. 주인의 본마음은 태양같이 밝은 근원의 밝은 마음 덩어리 본심 본태양입니다. 본마음 항상 우러러 밝혀 큰 길을 열고 닦는 주인의 성품이어라 악명입니다. 사람 중심에 천주 기운이 곁들어 있으니 한마음 깨우쳐 도를 얻으라 인중천지일입니다. 사람 속에서 합해진 그 한 천지 그 하나의 끝은 끝없는 하나의 참된 법이어라 나이어라 일종무종일입니다. 본 천부경의 본문 설명 강의는 다음 강좌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강사의 주관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